갑자기 들려온 그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머리를 하얗게 만들던 순간이 있어요. 때때로 그게 너무 좋아서일 수도 있고 또 아픔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너무 벅차서 눈물이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갑자기 급하게 끼어드셔서 큰 은혜를 주시는 때, 내가 세운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툭 하고 나를 건드시면서 내 길을 바꾸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는 주님 하필 왜 접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마치 대강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말씀이 됐고 또 누가복음 1장, 2장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복음서의 초반에는 뭐가 나오죠? 누가 탄생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도 12월도 아닌데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도 아니었고 유명한 가문도 아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살던 곳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이 어떤 곳이냐면 구약 성경에는 이름조차 한 번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 마을을 듣기만 해도 비웃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작은 깡촌에서 뭐 대단한 인물이 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기대하지 않고 전혀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 동네에서 10대 후반의 한 소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거기서 인류의 구원을 시작하셨죠. 갑자기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평안해라.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네가 잉태해서 구원자를,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에 한번 맡겨보고 오늘 다 함께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들은 말, 그 말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말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한 소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역사하실 수 있고, 할렐루야, 2000년 후에도 역사하실 수 있고, 어제나 오늘이 동일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한 것은 왜 그렇다고 했죠? 이 자리에는 아마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 당연히 주일이니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고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얘기할지 기대도 전혀 안 되는데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면 인간의 의지로 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 아무리 저처럼 모태신앙인데 설교를 수천 번 들었어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막으면 1시간 앉아서 잘 쉬다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조금 고치고,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도 조금 고치고, 원래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뭔가 듣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서 얘기하면 이 의자에 뒤에 이렇게 기대서 앉나요? 아니면 절반 정도 앞으로 가서 이렇게 듣나요? 어때요? 약간 엉덩이를 좀 이렇게 살짝 들어서 앞으로 당겨서 최선을 다해서 듣게 되죠. 진짜로 다 그렇게 꼭 앉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목사님이 오늘 또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간 나에게 이 첫 시간에 무슨 말씀을 주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이 한 문장이 마리아의 인생에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야, 수고했다.
야 이제부터 좀 고생길이 좀 열렸는데 고생해라,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꾸짖거나 시험하시기 전에 먼저 그녀의 어떤 정체성을 바로 세워줬는데, 도대체 그녀의 정체성이 뭐냐는 것이죠. 무슨 자격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녀가 살고 있는 나사렛 그 시골 마을 이름부터가 사람들이 무시하는 동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는 가문도 돈도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찾아가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조건을 따집니다.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지, 얼마나 잘났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정하는데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좀 어려운 말인데 케라 리토메네라고 합니다. 그 뜻이 완전히 은혜로 채워진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능동태, 즉 나로부터 시작된 말이 아니라 수동태, 다른 이로부터 이루어진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은혜를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 안에 은혜를 가득 집어 넣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은혜를 부어주신 사건. 그래서 마리아의 위로라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으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때 세상에 강한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들어 쓰신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너를 세상 민족 중에서 너를 선택해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겠다고 했는데 성경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뭐였어요? 가장 세상에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또한 내년을 계획하면서 이제 연말에 제가 직분자들 세우고 여러 가지 일 이제 하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달란트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평범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재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그 아무런 능력 없는 자가 하나님의 그 모세의 지팡이처럼, 메마른 지팡이 하나가 홍해를 가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출신, 직업, 재산, 학력, 배경은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은 뭐라고요? 바로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수련회도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회를 갔다 오면 은혜를 막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앞뒤 안 가리고 시끄러운 것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니까 그렇지만 어디 별도의 공간에서 예배드리면 여기서는 막 시끄럽게 떠들지도 못합니다. 여기는 지금 딱 종교 부지에 이 채꽃교회가 딱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다 밀폐된 곳에서 막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대단한 은혜라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때는 내 기분에 취한지도 모르고,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내 감정이 좀 올라오면 오늘 찬양 너무 좋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다시 한번 보면 어디 박수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 한 2-3시간 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 어디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란 말이에요. 특별한 예배의 순간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잊고 살았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나오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말씀으로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히브리 말로 하면 예호수아래요. 그죠? 발음으로 하면. 그래서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마리아가 들은 말씀은 단순히 아들을 낳는다는 출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세상을 뒤흔드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어려운 건 제가 친절하게 다 써주잖아요. 그래서 이해 쉬우시라고. 그죠?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태고지. 이게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네가 애를 낳을 거라고 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린 사건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려온 가정에 아이가 생긴다면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남편과 아내가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기다렸는데, 저희 성도님 중에도 계시죠? 지금 뭐 가장 오래된 집이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한 6년, 7년 기다리다가 난 분도 있고, 수많은 유산 끝에, 그러면 그 상황에 유산 막 그런 거 주어지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근 한 10년 기다려서 애를 낳은 분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 애가 생긴다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며칠 전에 큐티했던 엘리사벳과 사가랴, 누구예요? 세례요한 엄마 아빠, 그렇죠? 그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좀 성경의 이야기라도 우리 인간의 이성의 범주에서 무엇이 되면 참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불신앙이 아니죠.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현실적인 반응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했는데 지금은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약혼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약혼 상태라는 것은 법적인, 결혼했을 때 법적인 효력은 다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아직 하나 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상 약혼은 이미 부부로 인정이 됐는데, 임신을 한 여자는 이거 뭐한 여자예요? 간음한 여인입니다.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이거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어요? 남자를 만나지 않았는데 애를 낳대.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통해서 나오니까 목사님도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했겠지. 근데 저거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이성으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의 귀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많이 배웠고 우린 이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도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한한 이 유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소녀의 태중에 생명을 심으시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뭡니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도 결국에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건 딴 건 가능해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맞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제의 제목이 말씀으로 가능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말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서 덮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또 에피스키아조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성막을 덮을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즉 마리아의 태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 즉 마리아의 태가 이 순간 지성소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네 말이. 네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이해로는 이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표 안에서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의 틀 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나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긴 또 여행 오셔서 체코에 지금 여행차 오신 분들이 있지만, 지금 이 체코라는 땅에서 저도 이제 12년 차입니다. 체코에 특히나 한국에 살아도 물론 간증이 넘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비자 받고 살고 아이 키우고 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간증거리 하나라도 없는 분이 없습니다. 간증이 차고 넘칩니다. 왜 그래요? 해외는 한국에 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애가 아프다고 의료보험이 돼가지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소아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와서 너무나 아파가지고, 제 첫째 이제 9개월 때 왔으니까 한 2달 정도 있다가 교회 청년들을 저희 집에 초대를 했는데, 그 청년이 와가지고 10년 산 청년이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 약을 보더니 자기가 10년 동안 산 약보다 많대. 2달 동안 산 약이. 왜냐면 병원을 갈 수 있기를 하나, 애는 뭐 경기가 오고 뭘 하고 하는데 열 떨어뜨리는 약이 뭔지는 하나, 예전처럼 또 검색도 안 돼요. 그때는. 그렇죠? 지금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챗 GPT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답도 해주는데, 그땐 GPT님도 안 계셨어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유리는 저를 닮아가지고 경기를 여기서 한 3번 했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리 주물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 열 떨어뜨리는 약 먹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간증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나의 상식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목사님, 이민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가능 앞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막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마리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기억할 것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38절 말씀 우리 한번 또 다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볼 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릇이 달랐던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좀 만들어가면서 그릇이 커진 걸까? 저는 솔직히 2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경우는 처음부터 타고난 믿음의 그릇이, 이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 짧은 한마디,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 이 고백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약혼한 소녀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평범하게 한 여인, 그냥 요셉이라는 남편 만나서 애 낳고 그냥 평범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지금 결혼 못해서 고민도 아니고 약혼했으니까 결혼해서 그냥 애 낳고 평범하게 잘 살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마리아의 인생이 이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완전 비참해지죠. 세상의 비난, 사람들의 조롱,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평탄치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고 평생 메시아의 어머니로 살아갔지만 그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30년을 키워놓으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집을 떠나셨는데, 그리고 그 결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 십자가에 첫째 아들이 달려 죽는 거였어요. 그 밑에서 바라봤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놀라운 길이지만, 육신의 어머니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아마 마리아는 그때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십자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울부짖었을 겁니다. 주님, 이러려고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라면서요, 복이라면서요. 이럴 거면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때 마리아의 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한 구원의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가장 큰 시험이고 고난으로 보이는 이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수치를 바꿔서 하나님의 복으로 반전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순종은 언제나 고난과 또 불편함을 동반하고 옵니다. 세상 눈에는 가장 손해처럼 보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신지 우리의 한번 길을 돌아봅시다. 순종해야 하지만 두려워서 망설이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완성시킨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제 이 영상 이게 있으니까 영상을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막 하잖아요. 제가 수태고지와 관련된 한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아마 유럽에 있는 미술관에서 수태고지 관련된 그림이 없는 데가 없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렸고 또 누구 있어? 보티첼리, 뭐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 다 수태고지 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 좀 자료를 막 찾다가 이 작품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네덜란드 화가 마티아스 스토머의 수태고지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을 이제 작품은 해석하는 사람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걸 보고 저와 다른 시각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작품들은 수태고지에서 지나치게 마리아를 신성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 장면에서 마리아가 너무 부각돼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작품에서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이 작품에서 그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면 화려한 성전도 어떤 권세를 상징하는 상징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천주교적인 좀 전통에서는 많은 작품들이 마리아를 너무 신성시해서 비현실적으로 그려놨어요. 거의 막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머의 그림은 달라요. 평범하게 마리아를 그렸습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오직 두 인물만이 빛을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손을 내밀고 서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놀란 표정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10대 후반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마리아의 표정을, 제가 말씀 서두에 마리아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라고 아까 질문을 했는데 마리아의 표정이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저희 둘째 딸 이래에게 이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 라고 얘기했더니 정확한 답을 얘기했습니다. 10살짜리도 정확한 답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확히 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죠? 저요? 딱 이거예요. 나요? 저 말입니까? 딱 이거예요. 딱. 그죠? 이게 제가 확대한 사진도 있는데 이미 봤군요. 그죠? 외국 사람들은 눈이 참 커요. 그죠? 네? 놀란 토끼 눈을 뜨고 손으로 자신을 가르치면서 저요? 딱 이 표정이에요. 그림의 특징은 단순함입니다. 불필요한 장식이 없어요. 오직 가운데 작은 촛불 하나가 두 산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보잘것없는 한 소녀의 현실 속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신 장면이에요. 마리아의 놀란 표정은 그녀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놀라움과 두려움, 그러나 동시에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들고 있는 두 손가락은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이 말씀은 중세의 화가들이 많이 그린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다라는 상징이에요. 이 장면이 바로 수태고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직접 이 자리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일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참 쉽지 않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고난처럼 보이고 큰 손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우리는 분명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크게 읽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고난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도 그런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나의 순종으로 끝난다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